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8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도 좋은데 누구하고 누가 갈 거냐 물었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 양과 소 모두 다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바로는 너희 장정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들은 두고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에 이제 이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내두고 이 땅에 놔두고 어른들만 이민을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님 중에는 선뜻 애들 놔두고 가겠다고 말할 사람이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은 두고 가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예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 이런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실록이 우거져 보기 좋습니까?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논밭에서 메뚜기를 잡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보다도 참 작은 곤충입니다. 근데 이게 수십억 마리가 모이면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시속 한 80km, 100km 정도로 이동을 하면서 식물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3개월마다 막 엄청난 숫자로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수십억 마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먹어치운 농작물의 양이 5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단 1년 만에 먹어치워 버렸다고 합니다. 애굽에 이보다도 더 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을 다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 버리고 나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 좀 용서해다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메뚜기 떼들이 좀 물러가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해서 그 메뚜기 떼들을 다 홍해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가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내가 너희 백성들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항복했으면 좋을 텐데 바로의 마음은 또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로는 하나님과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아주 심각한 자존심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신의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말이 안 먹힙니다. 오히려 모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 좀 용서해다고. 너희 신에게 좀 기도해서 나 좀 살려다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돌아서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 바로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모세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어? 내가 지금 그만두면 나 진짜 지는 거야. 나 못 그만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끝까지 세운 것입니다. 알량한 그 자존심 세우느라 수많은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깔보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왕으로서 바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왕이지만 나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었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정말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목욕하듯이 말이에요. 모든 옷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은혜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숨기고 가리고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묻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마치 아킬레스건과 같이 하나님 은혜가 묻지 않는 그 부분, 내 삶의 그 부분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은혜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선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시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영원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었지만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